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주께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바꿔주시고 또 세상은 근심과 걱정을 벗어나 주님께만 주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31장, 찬송가 31장 주보에 나와 있는 가사를 보시고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홀수절을 제가 읽고 짝수절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저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시인하고 자비로운 용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나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누구뇨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한 묵상에 따르는 자로다. 저는 시내 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리. 아기는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날리고 심판 견디지 못하는 여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 이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망하리.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또 주님의 전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향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눌러 낙심하고 좌절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세상의 헛된 논쟁과 끊임없는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고 정작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쉬워도 정작 우리 자신의 죄악에는 눈 감고 회개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삶에 일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병마와 싸우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또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달빛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가 주의 뜻에 따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논쟁과 분열을 멀리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연약한 지체들을 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또 섬김과 나눔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또 양육받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또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소년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꿈을 잘 꾸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부터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디모데
전후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한 장씩 해서 딱 10주면 이제 한 장씩 다 해서 후서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목 그대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3차의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3번의 전도 여행을 그게 떠나는데 1차 여행 때 루스드라는 지역을 지나갑니다. 루스드라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 지역이 지금의 터키 중심부에 있는 하툰사라이라는 마을이에요. 하툰사라이가 이스탄불 가보신 분은 이스탄불에서 남동쪽으로 한 570km 떨어져 있는 거의 우리나라 정도 사이즈보다 더 큰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딱 중심 정도 되고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는 남쪽으로 이제 160km 밑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헬라인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유대인. 이 어머니는 이름이 기록돼 있죠. 유니게라는 어머니에서 부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게 디모데입니다. 그 외할머니도 특이하게 성경에 나와요. 로이스라는 외할머니가 있었고 이 외할머니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다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아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때 복음을 아마 들었을 것이다 추정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바울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자가 된 거죠. 그리고 신라, 잘 아시죠? 바울과 동역했던 신라와 함께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따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혼자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혼자 독립적으로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바울과 함께 또 사역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사역 경험도 많고 복음을 잘 전했던 사람입니다. 혼자 전하기도 했고 이런 사람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 남겨두고 이제 마게도냐로 떠날 때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이때 나이가 이제 아무리 많아봤자 30대 중반 정도 되는 거죠. 우리 교회로 치면 한길이 형에서 경민이 형 정도 나이? 이때 이제 나이대가 된 거죠, 디모데가. 근데 전도 여행도 많이 다녔고 단독으로 사역도 진행한 경험도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그러니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에베소 지역을 홀로 맡아서 사역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바울도 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섰기도 했지만 오히려 공격도 당하기도 했던 지역이니까 쉽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에베소 지역의 그 크기를 추정해 보면 대략 10에서 한 15km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10에서 15km 제곱미터라면 만약에 10제곱킬로미터라면 우리나라 서울의 중구 사이즈, 중구 아시죠? 중구 사이즈고 만약에 15제곱킬로미터라면 동작구랑 거의 비슷합니다. 에베소 크기가. 동작구면 굉장히 크죠? 거기서까지. 그 지역을 혼자 맡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 하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전체 교회를 다 맡은 겁니다. 그래서 감독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감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노회장 정도 되겠죠. 노회장. 그 노회를 다 맡아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30대 중반에 그래도 좀 어린 축에 속했었고 그때도. 그리고 이때 이제 거짓 교사들이 활동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으니까. 바울도 해를 입을 정도였으니까 복음을 직접 전했던 바울에게도 피해를 줄 정도니까 굉장히 강했던 거짓 교사들이 있죠. 요한 1서에도 보면 이 에베소 지역이 이제 배경이잖아요. 요한 1서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괴롭히던 이단들이 영지주의자였지 않습니까? 네. 요 시기는 디모데가 목회할 시점은 아직 영지주의가 완전히 꽃피우기는 전입니다. 아주 활발하기 전에 이제 시작 단계였던 지점이에요. 초기에서 그렇게 요한 1서를 쓸 때만큼의 큰 영향력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좀 시작하고 있던 영향력을 끼치던 때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겠죠. 그리고 에베소는 뭐 여러분 더 잘 아시다시피 국제도시죠.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고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아데미어 막 그렇게 외쳤던 그 도시잖아요. 그래서 뭐 전승에 따르면 디모데는 이교도들에게 죽었다 뭐 이런 전승이 있을 정도로 이교도가 강했던 곳입니다. 다양한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거짓된 교리를 말하고 헛된 것에 몰두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그리고 바른 복음을 잘 전해라, 가르쳐라 하는 임무를 디모데에게 주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에베소 교회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세워가야 되는 임무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돼야 되는가에 대한 개념들이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이겁니다.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교회를 어떻게 개념 지으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돼야 되는가에 대한, 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조직을 꾸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함을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이것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거죠.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회의할 일이 많으니까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때 올바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좋아 보이니까. 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긴 하지만 마냥 이런 게 좋다는 것보다 내 의견에 더 힘이 실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근거. 하나님은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때 그것에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저게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좋은 데로만 가면 사실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그냥 교회겠죠. 우리들 교회인가? 아니.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합시다. 라는 식의 주장이 더 많아져야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쭉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울이 1, 2절에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냥 개인적인 편지였다면 굳이 자기의 직분을 소개할 필요가 없었겠죠. 잘 알고 있으니까. 아들이라고 했던 정도의 디모데니까.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직분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 편지는 디모데만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회람형 편지였습니다. 돌려보라는 편지죠. 디모데를 위해 줬지만 너만 볼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권위가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이제 천명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게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인데, 디모데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반대도 있겠죠. 바른 교훈도 있는 겁니다. 바른 교훈도 있는데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교훈이 뭔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무엇일까? 신화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꾸며진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근거 없는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하찮은 것이란 걸 이 단어를 씁니다. 허탄한 것들, 끝없는 족보, 하찮은 것이란,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걸 가지고 끝없이 몰두한다라고 말하죠. 끝없는 족보도 족보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제한 없는 호기심을 말하는 거죠. 끝없는 호기심으로 끝없이 이상한 걸 자꾸 파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유익하고 경건한 지식을 추구해야 되는데 쓸모없는 이야기와 논쟁에 빠지니까 실제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런 것들이 많죠. 지금 이 시점에도 보면 교회 안에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사의 족보 같은 게 신비하긴 하지만 성경에 이제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그래도 천사의 족보를 보면 재밌고, 이렇게 군대가 꾸려지는구나, 이거 보면 재밌잖아요. 나를 좀 더 똑똑하게 보이게 해주고, 나를 좀 더 돋보이게 만들어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끝없는 논쟁에 빠질 뿐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경건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쁜 이유는 성경에도 본문에도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논쟁만 낳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사의 족보 이렇지 않은데 이런 군대를 꾸려지 않았을까? 여기서는 이런 자료가 나오는데 이러면서 막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결정을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많은 논쟁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논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논의하고 회의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쓸모없는 논쟁이 많아지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요? 뭐 이런 문제들, 수련회 장소는 어디로 갈까요? 이게 길게 논쟁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것을 한다고 해서, 잘 정한다고 해서, 점심 한 끼를 잘 먹는다고 해서 경건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조금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논쟁이 정말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게 오랜 시간 다퉈야 되는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경건과 무관하다면 신속하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고민하지 않아야 되기도 합니다. 바른 교훈이 뭔가? 교훈을 얘기하기 전에 교훈이 맺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1장 5절을 읽어드릴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시죠. 교훈의 결국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뭐죠? 사랑이다. 이 바른 교훈은 사랑이 맺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란 개념, 이것만큼 이제 교회에서 다양하게 해석되는 단어도 없겠죠. 굉장히 뜻이 넓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사랑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 뭘 말하는가의 개념을 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서로 말하는 개념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대부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 실천하는 삶입니다. 두 돌판 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사랑도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출발점이 경건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어디서 오죠? 본문을 보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점을 폭발적인 감정으로 보지도 않고 육체적 만족과 기쁨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사랑의 출발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어야 된다. 여기서 사랑이 나온다라고 말하죠. 청결한 마음이 뭔가? 성경은 청결한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죠. 결국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죠. 청결한 마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팔자 고쳐보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한번 행복을 누려보자. 이런 마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위선이나 거짓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라는 마음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청결한 마음은 그 자체로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해서 나오는 것. 선한 양심은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는 겁니다. 자기를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없기 위해서 죄악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기준이나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가는 것. 이게 선한 양심이겠죠. 또 거짓 없는 믿음은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야고보서에서 잘 설명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죠. 믿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라면 변화된 마음은 삶도 변화시키는 거죠. 행동도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거죠. 태도로 증명되는 거죠. 이런 것에서 시작된다. 뭐가? 사랑이. 그 말이죠. 그래서 감정적 지지나 폭발적인 기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없는 사랑은 허탄한 논쟁이 될 뿐입니다.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죠? 이것 안에, 그 안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없다면 허탄한 논쟁이 될 뿐이죠. 이런 수많은 논쟁이 이런 사랑을 만들어내는가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과 믿음을 추구하게 되는가, 논쟁을 통해서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또 이게 포인트가 되죠. 우리의 마음과 선한 양심이 제대로 반응하고 올바른 믿음으로부터 사랑이 생길 수 있게 하는 게 대전제인 겁니다. 이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토의할 때 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죠? 삐지지 않나요? 그렇죠? 속상하죠.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나는 저거 먹고 싶은데 왜 이걸 먹자 그러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과감히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내 뜻이 관철된다고 해서 그게 뭐 엄청난 경건이 증진되는 게 아니니까 접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율법의 선생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율법의 선생이 되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뭘 말하냐면 거짓 선생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적질입니다. 율법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렇죠?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거는 세심한 관찰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지적하는 거는 훨씬 작은 에너지로 가능합니다. 왜 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손가락질하고 남 걱정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참 재밌는 게 실천하고 사는 것보다 말하며 지적하는 삶이 훨씬 더 쉽고 재밌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여기에 기쁨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허탄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이런 허영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 가지고 말할 때 사람들이 함부로 못 하거든요. 나에게.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의 목적은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결론 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귀결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니까 혼내고 꾸중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죠.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건데 그건 하지 않고 지적만 하고 끝나는 거죠. 너 왜 그렇게 살아? 자꾸 지적만 하고 그럼 살 수 있게 도와줘야죠. 만약에 뭐 지적할 때마다 10,000원씩 내세요 이러면은 아무도 지적하지 않겠죠, 서로에게. 그러니까 그런 걸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제를 왜 실천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죠, 구제도? 이런 거죠. 교회의 좋은 이미지나 뭐 사회적 공헌을 위해서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부수적인 열매죠. 있으면 좋은 것이나 궁극적으로 추구할 목표는 아니죠. 구제는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적어도 환경이 이 사람의 발목을 잡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을 잃은 사람이 근심과 걱정으로 율법을 실천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주일을 못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최소한을 지켜주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겠죠. 또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게 청소년들을 잘 먹이고 잘 교육하는 것도 결국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죠. 교육도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죠. 본문에도 말씀하시지 선하게 쓰면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율법을 싫어하는 것은 율법만 외치는 사람만 많이 보고 그것을 삶으로 담아내는 사람들은 많이 보지 못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누구를 위해 쓰여졌나 말씀하시는데 디모데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는 자며.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게 아니라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과 10절에서 쭉 말하는 불법한 자들, 법을 어기는 사람을 쭉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들을 쭉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바르게 지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공부할 때, 소요리문답을 공부할 때, 대요리를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듣는 게 그거죠. 이것도 죄였구나. 아, 이것도 나쁜 거였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네. 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바른 삶을 살지는 못하더라도 추구하게 되고 살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악한 삶을 제한 없이 살려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이 그것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왜죠? 그 삶을 멈추고 바른 삶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뭐 설교자로서 딜레마가 있는데 율법적인 설교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나쁜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지적할 때 사실 찔리는 사람을 잘 보면
착하고 여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저 사람은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사람이 찔리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물론 뭐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게 더 크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데 그렇게 해서 찔릴 정도면 애초에 그런 사람도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이거 우리 엄마 보내줘야지 하고 막 링크 이렇게 막 보내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결국 그게 무슨 뜻이죠? 옳은 사람만 괴롭히는 경우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옳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옳지 않은 사람을 위한 거다. 너 말이다. 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적인 교회들이 있는데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카리스마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기서 이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여리고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이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율법은 분명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그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 시간에도 자꾸 그 사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나죠. 너라고 너.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랑.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면 일단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 지적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계속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를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잘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가 진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의 말은 사실은 들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잘 지적하는 사람일 뿐인 거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니까 용기 있게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어느 정도 삶의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모든 걸 다 공개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죠. 이게 항상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약점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숨기지 않았죠. 물론 숨길 수 없는 거였기도 했지만 그걸 가지고 간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연약함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면 되는데 약점 자체를 감춰버립니다. 이걸 지적하는 데만 급급해서 자기의 삶을 가려버리죠. 자기의 삶이 가려진 사람이 율법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싸워야 될 싸움은 이런 싸움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주눅들게 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로 지적하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른 삶으로 인도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게 선한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훈이 하나님의 영광의 바울은 교훈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자기소개를 계속 이어갑니다. 12절부터는 계속 자기소개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사도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는 굉장히 귀한 직분이죠. 교회가 세워질 때 있었던 임시직, 교회라는 개념이 세워질 때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2절, 13절은 바울의 개인적 간증이 쭉 나옵니다.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런데 나는 긍휼을 입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할 때 이것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반대로 알면서도 행하는 자들, 알면서도 이것을 계속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긍휼을 입지 못할 거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짓 선생은 믿고 알면서도 잘못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긍휼을 쉽게 얻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들의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언제든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알고 행하거나 이럴 때는 어려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였던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게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게 나한테 넘쳐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이렇습니다.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악인도 쓸 수 있는 이유가 믿음과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복음을 한 구절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리또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요.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믿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에게도 은혜가 임하였고 그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또 우리에게도 믿음과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왜죠?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사명을 기쁘고 감사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는 믿음도 가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에게 가장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쪽 가장 하나님과 먼 존재가 죄인이잖아요. 가장 거룩한 존재에게 가장 추악한 존재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무슨 유용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가장 쓸모없는 자를 불러서 가장 유익하게 사용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내가 유익한가? 이 교회에 있는 게 내가 유익한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가? 내가 공동체에서 해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너무 많죠. 우리 사회가 또 그렇죠. 우리 사회가 쓸모 있는 사람들만 생존하는 곳이기에 너의 쓸모를 보여라. 네가 얼마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보여라. 이걸 증명하라는 곳이기에 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죠? 쓸모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게 그거죠. 쓸모가 있던 없던 상관없으신 거죠. 그분에게는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쓸모의 문제는 복음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의 문제를, 존재의 쓸모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쓸모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니까. 악한 죄인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분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으니까 부르시는 거죠. 그 감격이 흘러넘쳐서 바울과 디모데는 영광의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게 있어서 잘난 게 있어서 교회가 생존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참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삶을 찬찬히 뜯어보면 자기를 소개하는 삶을 보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울의 삶이 설명이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도 신기한 부분이 많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이런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됐는가? 어떻게 내 안에 평안이 생길 수 있는가?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왜죠?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이런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라는 거 그리스도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잠시 절망하는 날도 있고 삶을 저주하는 날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가 버려두시지 않죠. 죄인 괴수였던 바울도 버려두시지 않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감사와 사랑과 믿음이 넘쳐나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왜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왜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가지지?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데 그리스도 없이 설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게 은혜의 인생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 18절에서는 디모데에게 싸움을 권면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치열한 전쟁도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은 때론 치열한 삶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거짓과 당당하게 싸워야 되고 악한 자들과도 대적해야 됩니다. 바른 교훈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은혜로 덮고 넘어갑시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죠. 악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악을 반드시 대적합니다. 바른 교훈은 악을 용납하지 않는 삶이니까요. 은혜로 하자는 말은 악을 제거하자는 말과 동일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악을 제거합시다. 그러니까 동일한 뜻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라고 말하고 이 양심을 버린 것이 믿음의 삶에서 파선한 거다. 배로 항해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린 거다 라고 말하죠. 결국 결승점에 다다르지 못했다.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지만
끝까지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건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전쟁은 낭만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영화도 전쟁을 멋있게 그려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은 멋있는 게 아니니까. 비참한 거고 치열하고 괴로운 거고 모두가 다 괴로운 게 전쟁입니다. 이긴 쪽도 진 쪽도. 그러니까 싸움은 낭만적일 수가 없습니다. 멋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싸움인 거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인물을 또 몇 명 말하고 있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실명을 언급합니다. 후메네오는 또 뒤에 가서도 나오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제 주장한 사람입니다. 뒤에 가서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거나 왜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믿지 않는 거죠. 구원의 역사들을 믿지 않은 거죠. 또 알렉산더도 나오는데 알렉산더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나오는 구리세공인 알렉산더로 보기도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라면 바울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죠.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 아무튼 이 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건 교회에서 출교시킨 겁니다. 교회로 다시 세상으로 보냈다. 다시 사탄에게로 보냈다. 이런 표현이죠. 왜죠? 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계속 있으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계속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고 예배를 방해하면 출교시켜야 되는 거죠. 왜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계속 교회에서 나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계속 죄를 짓는 거니까. 차라리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건 멈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리시키는 겁니다.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이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예배 시간에 죄를 짓고 계속 지적해도 듣지 않는다면 출교시켜야 됩니다. 출교시켜야 되죠. 왜냐? 어떻게 사람을 출교시켜요?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진짜 사랑한다면 계속 죄를 짓고 계속 들어도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아예 분리시켜서 예배를 안 드리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죄를 짓는 기회들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전부를 다 품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명확합니다. 교회도. 모두를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를 다,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까지는 다 품을 수는 없는 거죠. 그 한계도 명확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싸움은 이런 것입니다. 낭만적이지 않고 멋있지 않습니다. 치열하고 아픈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쉽게 자주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해서 디모데 1장을 한번 짧게 한번 살펴봤는데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중요성을 생각해 봤죠. 믿음은 허황된 것에 기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선한 양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주신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 선한 싸움은 계속됩니다. 본질을 추구하고 경건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교훈을 과감하게 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두렵더라도 싸워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일하실 수 있기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 믿음에 기초해야 됩니다.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게 그냥 자기소개 같은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는 어떠한 소망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 우리 한 학생이 질문해 줬었는데 왜 나를 믿으면 안 되나? 왜 나를 믿으면 안 되냐?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나를 믿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왜 나를 믿으면 안 되냐면 나라는 존재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어릴 때 뭐 지금 사랑의 하츄핑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울고 막 이러다가 더 이상 자라서는 그게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않죠. 내가 바뀌잖아요. 나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네. 이것도 나중에 알 때도 있잖아요. 내 감정도 나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뭐죠? 무슨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거. 이게 좋은 소망입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 소망이 나를 배신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서 상처를 입고 배우자를 만나서 이전에 없던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꿈에 그리던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직장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직장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죠.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타인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생각도 계속 바뀌는데 나도 계속 잘하고 바뀌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소망이라는 것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아야 되고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진짜 소망이라 부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다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바른 소망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헛된 소망에 마음이 상했다면 이제 진짜 영원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사랑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의 시작인 거죠. 진짜 소망을 생각하는 것, 영원한 소망을 붙잡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이런 믿음에서 사랑이 열매 맺는 율법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 실천하고 내 삶의 새기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소망이 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또 사랑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선한 싸움을 한 결과로 사랑이 열매 맺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정죄하고 미워하기보다 그들을 잘 또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고 또 구제하고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것을 실천하는데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해주시고 영원한 소망이신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소망 삼는 달빛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많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아멘. 혼상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꾸려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표현입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달빛교회가 주의 뜻을 따라가는 공동체로 더욱 성장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